결론이 안식 주리라 있지요. 정말 우리 인생의 삶이 이 슬픔의 모습이고 고단의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 주시는 것으로 끝을 맺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복이에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또한 명성이 높다 할지라도 또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볼 수 없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본 것처럼 세상 것이고 세상 것과 함께 다 썩어질 것이다 라고 완전하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은 바로 영생하실 그 하나님의 것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생명, 그것만이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육체인 나,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 결국엔 다 없어질 것이고 썩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마음을 두고 또 세상의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그 모든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엔 나 자신도 그것과 하나 된 모습이고 그것과 하나 된 그 모습은 결국은 그곳이 가는 그곳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 아니니까 너희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소망 삼아 그 소망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보이는 걸 바라면 그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것은 분명히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데 그 보이지 않는 그것이 내게 보이는 모습으로 바라는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가 우리 가운데 계셨다가 하나님께로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게로 간 것, 그것이 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보이시는 분이었어요.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이시는 그분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에게로 간 그것이 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다면 나라는 존재, 이 보이는 나, 이 보이는 나가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로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도 그대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리이다. 그것이 그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그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것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시면서 너희도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너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기도란다. 그게 기도가 이루어진 거야. 그게 기도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내게 이루어진 그것이 기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되어야만이 그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오전의 말씀을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것. 그러므로 태초부터 계셨던 누구를? 하나님, 그 아버지를 알게 된 것. 또한 그 강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악한 자를 물리치신 것, 이기신 것.
그 이기신 그것을 우리에게 함께 한 것이다. 너도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을 진리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알게 해주신다. 그럼 말씀을 봄으로 그 말씀이 진리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로 오셔서 내가 새로운 말을 해줄게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옛적서부터 보았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시게 된 그때부터 비로소 이 말씀들이 어떻게 보인다? 새 말씀으로 보이는 거예요.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 말씀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 지금 뭐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옛적부터 창세기서부터 태초부터 이것을 계획하시고 이것을 이루시려고 하신 것이구나.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말씀을 펴든지 이제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말씀 속에 숨겨 놓으셨기 때문에 실로 친구가 아닌 자에게는 뭐예요? 감춰진 것. 친구가 아닌 자에게는 감춰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근데 친구가 되었으니 그 감춰진 것이 이제는 비밀이 아니고 드러난 사실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서 사실화가 된 거예요. 사실화. 내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이 나와 나에게 임하심으로 내가 그 말씀의 그 모습으로 되어진 것, 그 말씀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대로 내가 되어진 것,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의 친구라.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보신 것 같이 아이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거라고 했고 그 이루신 것이 누구에게?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실이 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나에게 현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영원에 이르는 모습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 말씀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18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이런 걸 시작을 하죠. 세상을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니 세상에 보여지는 이 모든 것에 이제는 소망을 두지 않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그 하나님의 것과 함께 되어진 그 상태가 되어지니 이제 보이는 것들 속에 소망을 두지 않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잖아요. 내 자신이. 이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이미 내게 영원한 것이 들어와서 그 영원한 것과 하나가 된 그 상태가 되었으니까 그 상태가 되어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는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 마지막 때가 언제부터?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마지막 복음이 선포된 그때부터가 마지막인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다시 다른 방법으로 오실 이유가 없는 그때부터가 마지막인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른 방법으로 다시 오실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이미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공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오실 어떠한 메신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메신저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성된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질 그날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날만 존재하는 거예요. 심판의 날만 존재하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게 마지막 때라는 얘기예요. 지금의
내 앞에 또 나 자신이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적그리스도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떠한 자가 되어지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의 말씀으로 영접지 못하면, 알아먹지 못하면,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그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내가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뭐 천주교 그 교황 그만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는 그 모두가 다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자,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어지는데,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 예를 들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예수를 하나의 보내신 자로 알아먹지 못하고 있는 자들, 구원의 메신저를 가지고 온 그 예수로 알아먹지 못하는 그 모두가 다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편에 서 있는 자, 그가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뭐 요란한 그 모습을 하고 있어야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 또한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그들이 다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더 도덕적인 삶을 살고 윤리적인 삶을 살고 더 깨끗한 삶을 살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또 불교 정말로 그 골수분자들, 그들은 정말로 착하게 삽니다. 내 발걸음이 살아있는 짐승을 죽일까봐 조심조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불교 신자들이에요. 생명 존중, 정말 생명 존중을 하는 그러한 그 종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종교가 생명을 멸시하는 종교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생명 존중합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들이나 뭐 틀릴 것이 없어요. 모두가 다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인위적인 방법,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모습으로 끌어내려서 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그 모든 모습에 있는 그들이 다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난 이렇게 나가는 그 모습이 옳지 않다는 얘기죠. 여기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과 너희가 하나다. 내 말이 너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너를 주장하고 너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야. 너가 하나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은 밖에 두고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두고 나는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이러한 모습에 있는 그 모습이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내 안에서 나를 성전 삼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밖에 두고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고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성전을 노냥 다녀야 되잖아요. 그 성전을 향해서 노냥 가야 되잖아요. 구약의 그 유대인들처럼 그 성전을 향해서 늘 가야 되는 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밖에 두고 밖에 있는 하나님, 이 모습에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진다면 우리도 이렇게 교회를 다녀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임하신 거예요. 내게 임하셔서 내가 너를 나의 성전 삼을 거야. 네가 나의 성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그것을 자신이 알게 되어졌고, 그것을 안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랑이 그에게 임한 그 모습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설포하는 거예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렇게 바울은 알고 있다는 것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걸 알지 못하면 넌 죽음이야, 멸망이야, 지옥이야. 이것을 너무나 잔인하고 알기 때문에 또 애타는 마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모습의 그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이 이 요한의 마음속에 있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또한 그 사랑을 알았기에, 그 사랑이 내게 밀고 들어온 그 모습이 되었기에, 그 사랑을 알아먹도록 알게 되기를, 이러한 소망이 있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적그리스도 나라로 가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계시록에 이게 마지막을 얘기하는 요한계시록의 그 모든 모습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금이 바로 그것이 결정되어지는 그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아직 그 심판의 그 모습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내일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일도 우리에겐 기회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날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나팔 불 때에 그 나팔 부는 그 소리를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만이 그 나팔 소리가 끝나고 그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도 그 영광 안에 함께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구들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었나니, 만일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에게서 나갔다고요? 같은 무리들 그 모습 속에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도 요한과 함께 했던 그들 중에 이 적그리스도들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들이었죠. 그러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그들은 알아먹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육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그 모습에 있는 그들, 그곳에도 머물러 있는 그들,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행동하는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교 신자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여기에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나와 같은 무리들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함께 들었던 그 무리들 속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들의 음성으로 듣지 못한 자들이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그 모든 모습에 있는 그들이 바로 누구다?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외면하고 이 말씀의 반대편에 서 있었고 그러한 자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사도 요한이 자기들과 함께 있었고 자기들의 그 모든 모습 속에 함께 했던 그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지 못했다는 것, 아들의 음성으로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눈으로만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처럼 계속해서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고 그러한 모습의 일상의 삶을 살았던 그들이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왜요? 그 말씀을 들었어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 모든 그들이 다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알아먹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똑같이 들었으나 옛 계명으로만 듣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옛 계명으로만. 옛 계명으로만 들으면 뭐 합니까? 그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그 모습. 계명을 들었으면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계명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하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계명을 지키려고만 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그 모습에 있는 그들이 바로 다 적그리스도의 그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거니와, 만일 하나님의 음성을 아들의 음성으로 들을 수 들었다면 그들 또한 나와 같은 그 자리, 지금의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 그래요. 여기 사람이 많이 있었다면 제가 이렇게 전하는 그 말을 듣고 둘로 나눠질 겁니다. 뭐 저런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아들의 음성으로 듣고, 야, 바로 이것이 아들의 음성이구나,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두 부류로 나누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을 찾아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거니와 그들이 나간 곳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들의 음성으로 듣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속해 있는 그 무리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아멘. 기름 부음을 받고, 뭡니까? 기름 부음이 성령이잖아요. 예수가 가면 보내주시겠다고 했었던 그 약속의 성령, 그 성령이 오시니까 비로소 이 말씀이 보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누구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 메시아를 한번 와서 보십시오라고 외쳤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 더 이상 너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난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는 그를 아노라, 그를 믿노라, 그 모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진리의 성령이 이것을 밝히 보여주시니까 비로소 이 말씀들이 확 들어오게 됐다는 얘기,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보여지게 된 거예요. 보면 볼수록 이것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내가 이것을 섬길 대상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구원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들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게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이 아비가 된 거예요. 이것이 청년이 된 거예요. 어떤 걸로 우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우리가 돌아온다 할지라도, 심판날이 우리가 돌아온다 할지라도 뭐 두려워할 것이 없잖아. 이미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그분을 심판합니까? 예? 좀 이상하게 들리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심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임하셨으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더 이상 그에게는 무엇이 없다? 심판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 말씀 같지만은 이 성경 전체는 하나의 하나, 한 말씀. 그 말씀을 알게 되어지면 뭐 주석 각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말씀이 보이니까, 알게 되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고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알게 되니까. 이게 설교라는 것은
이렇게 알게 된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지식을 가지고 설교하는 그 모든 모습은 이 영원한 것을 나눠 갈 수가 없지요. 그냥 세상적인 교훈을 나누고 또 나도 그것을 받고 세상적인 교훈의 모습으로 받고 살고,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죠. 내가 구원받았다. 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 너도 속고 나도 속는. 이 적그리스도들이 나 적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합니까? 바울이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요한이 보니까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적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단이 난 이단입니다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와 함께 거하였거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아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말씀을 보면 아는 거예요. 이 문자적인 것에서는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이 문맥이 모든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모든 무엇이 흐르고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를 우리는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21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다. 이제 알라.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이 진리야. 너희가 갖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구원의 복음이야 라고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알아먹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알기 때문에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꿈틀대어지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프면 꿈틀대잖아요. 나 살려달라고. 매 맞으면 아프다고 칭얼대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영원한 그 모습으로 들어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자로 들어간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이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꿈틀댈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 일들 속에서는 힘들 수도 있고 고단할 수도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세상 삶이 고단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고단하지 않습니까? 뭐 예수 믿으면 잠 안 자요? 예? 이 세상 일에 하나님의 이 영생과 하나로 묶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어도 고단한 거예요. 예수 믿어도 길 가다가 차에 들이받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생을 이미 가진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어떤 헌산 불령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영원히 멸망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 모습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영원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그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 것입니다. 누가 기뻐할 수 있고 누가 기도할 수 있고 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 보면은 쫓아가서 멱살 잡고 싶어요. 당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우린 못하는 거예요. 내 앞에 누가 내 앞에 와서 내 뺨때기 때리면 가만히 감사합니다. 이 뺨도 때려주십시오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걸 육신적인 말씀으로 설교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육적인 모습으로 그 말씀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버려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지 그 말씀을 사용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 사용하면 죽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거 지키다가 내가 죽는 거라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그걸 지키다가 죽는 것인 것을 알아야 죽지 않는 복음을 찾을 수 있겠지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지키려고 하다면 결국엔 그것과 함께 멸망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22절 말씀에도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 그 전에 18절 전에 계속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왔다. 라고 수없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를 부인한다면 그분이 내게 없다는 얘기죠. 없는 자는 부인할 수밖에 없고 육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육적인 모습에서 그 하나님을 섬김의 모습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내가 너에게 성전 되려고 하는 거야. 내가 나의 성전이야 라고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섬김은 내가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섬기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섬긴다니까요. 나를 섬겨서 내가 너의 성전이 될 거야. 그리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될 거야.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섬김이에요. 이러한 말씀을 정말 들으실 수만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 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는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렇게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저렇게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 알아들을 수 있는 모습 되게 하려고 이렇게 부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부인하면 아들도 없는 것이고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도 없는 거잖아요. 왜요?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아버지가 있으면 또 아들은 당연히 있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관계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 이 모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야라고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옛 계명을 들은 그것들을 처음 들은 그 모습처럼 처음 들은 그 모습으로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말씀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 말씀의 주인을 모시라.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 똑같은 말을 계속하잖아요. 이 창세기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었다면 그 아버지의 말씀이 누구에게? 내게 임했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말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그 말의 아들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어려운가요? 어려운 말씀인가?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이 정말 복음으로, 생명으로, 아들의 음성으로 내게 품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애미가 자식을 10달 동안 품은 것처럼 그 품고 나온 그것이 누구다? 내 아들이다 라고 한 것처럼 말씀이 내게 품어지면 그것이 그 말씀으로 해서 내가 무엇이 된다?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보이는 그 애미가 아들을 낳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알아먹을 수 있게끔 설명해 준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그 말씀 속에 영원한 생명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말씀 속에 함께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말씀 속에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함께하고 있었던 그것이 아들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누구다? 예수. 그분이다. 정말 이것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복음으로 들리셔서 사랑을 가지고 오신 예수.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로 왔다. 내게로 임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있는 것이에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그 말씀 속에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 아들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 아버지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보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것이 보이고 이것이 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92장